시편 29편은 소위 말해서 초막절에 불려지는 노래입니다. 또한 초막절은 이스라엘 절기로 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1월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년이 끼어있기 때문입니다. 나팔절이라고 하는 신년은 바로 초막절하고 같은 달입니다. 7번째 달에 속해져 있고, 또 이때 비가 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한 해의 초막절이 되기 전에 풍족한 비를 통해서 곡식이 그리고 열매들이 무성하게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 이 시편 29편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29편을 보면 3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라고 하면서 물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한국은 아프리카 못지않다고 해서 서프리카, 데프리카라는 말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에 정말 비 한 방울 없이 지나간다 그러면 가을에 거둬들일 곡식들이, 열매들이 아무것도 없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이스라엘 땅을, 기후를 생각하면 정말 비는 그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비를 보면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 노래를 부를 때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자정하시는 여호와, 왕이신 여호와의 등극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신년 때 매년 해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임재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는 신년에 불렀던 예배 속에 사용되었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특별히 3절부터 이 중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9절까지를 보면 여러 가지 여호와의 소리가 라는 말을 통해서 여호와의 특징들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9편의 공교롭게도 29편은 매우 오래된 가나안 전통의 바알 노래가 여호와, 야훼의 노래로 바뀌어서 성경책으로 들어갔다고들 종교 사학자들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고고학을 통해서 발견된 것을 보면 이 바알 신은 이 구름을 타고 다니는, 구름 수레를 타고 다니고 손에는 번개창을 들고 다니는 그런 비를 관장하는, 풍요를 관장하는 곡식의 신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29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알이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야훼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그리고 비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의 부를 관장하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배경이 무엇이 됐던 간에 이 29편을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위 바알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번개를 7개의 번개창을 갖고 다닌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서 3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여호와의 소리를 이야기할 때 특별히 4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라고 되어 있어서 마치 천둥, 번개, 뇌성이 치는 듯한 그런 이 번쩍번쩍함 그리고 우렁참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여호와의 소리를 모두 7번 부르고 있습니다. 3절에 여호와의 소리, 4절에 여호와의 소리, 또 한 번의 여호와의 소리, 5절에 여호와의 소리, 그리고 7절에 여호와의 소리, 8절에 여호와의 소리, 9절에 여호와의 소리, 모두 7번의 여호와의 소리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바알의 소리가 아니라 여호와의 완벽한 소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면서 어떻게 여러 가지 혼돈을 잠재우시고 우리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호와는 13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여호와는 나타나시는데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그 하나님께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힘과 평강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계십니다. 이 29편 바로 전에 28편을 보면 공교롭게도 이 29편의 등장을 알리기 서막처럼 28편 1절에 보면 숨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잠잠하신 하나님께 울부짖는 시인을 통해서 숨어 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8편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이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은 주의 산업, 주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영원토록 목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복을 29편에서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이 아니라 밝히 드러나시면서 여러 가지 혼돈의 세력들을 완벽하게 잠재우시고 그리고 분명히 알 수 있을 정도로 모두가 두려워 떨 정도로 분명하게 임하시면서 그 복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절에 힘을 주시고 또 자기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데 바로 평화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우리들의 어려움을 도대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번 손가락으로 세어보시면 이 10가지 손가락으로 다 채울 수 있습니까? 심한 사람은 평생에 이 어려움을 다 얘기해도 못할 정도로 아마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슬픔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29편은 그런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이 7번의 여호와의 소리를 나타내면서 단순히 숫자 7이 아니라 완전하게 모든 것을 포함한 여호와의 소리가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물 위에 계시면서 또 물을 제압하시면서 좌정하셔서 물이 넘쳐서 홍수가 나지 않게 하시면서 우리의 열매를 가득 차게 해주시는 그런 다스리시는 물로서 치수하시는 물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고통이 많아도 그 모든 고통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더 큰 복으로 우리에게 임해 주실 줄 믿습니다.
1절에 보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권능 있는 자들에게 바로 예배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라고 하는 것을 이 원어로는 벤의 엘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벤이라는 것은 뭐뭐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엘림이라는 것은 하나님, 엘의 단수의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신들 또는 신들로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능 있는 자들아 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는 신들의 아들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성경 버전들을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블로그에다 올려놓은 것인데 29절 1절에 보면 권능 있는 자들아 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을 새 번역에서도 마찬가지로 권능 있는 자들아 라고 번역을 했지만 공동 번역은 의역을 많이 해서 하느님을 모시는 자들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 같은 데서는 하늘의 존재들아 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영어 성경 NASV 같은 데서는 Sons of the Mighty, 그래서 힘 있는 자들의 아들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사실 이 신들의 아들이라고 번역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나오는 신들이라는 그런 개념이 사실은 그렇게 번역된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원어로는 베네 엘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약 성경에 딱 4군데만 나와 있습니다. 욥기 41장 25절에서는 이것을 신들의 아들을 용사라고도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89편 6절에서는 그야말로 신들이라고 번역을 했고, 다니엘서 11장 36절에서도 신들이라고 글자 그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9편 1절에는 권능 있는 자들로 번역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 신들이라는 게 원어로는 베네 엘로힘, 신들 엘로힘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것은 엘로힘이라고 하면은 신의 복수인 엘로힘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수로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똑같이 신들이라고 했을 때는 지금처럼 엘림이라는 말을 쓸 때도 있고 엘로힘이라는 말을 쓸 때도 있지만 이 29편 1절에는 엘림이라는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단 구약에서 네 번뿐이 나오지 않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곳에서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같은 데서는 난해 구절 중에 하나라고 불려지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고발할 때 예수님께서 반박하는 말들로 이렇게 얘기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했는데, 너희 율법이라는 것은 사실은 토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이야기해서 시편에 딱 한 군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 신이라 하였노라 할 때 여기서는 엘로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35절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36절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선모독이라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신이라고, 하나님과 나는 관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모독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반박 용어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에스겔서 28장 2절에 보면 두로 왕에게,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도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체할지라도 너는 사람이 아니요 신이 아니거늘 할 때, 나는 신이라 할 때는 신에서는 엘,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 할 때 하나님은 엘로힘을 쓰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바벨론의 왕을 이야기할 때 9절에 보면 14장 9절에 아래의 스올,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지하 세계를 이야기하는데, 아래의 스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바벨론 왕이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10절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와 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와 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여기서는 바벨론 왕이 신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라고 선언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바벨론 왕처럼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를 신의 아들로 불렸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권능 있는 자들을 베네 엘림에서 신들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번역한 것처럼 권능 있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도 해당되고, 또 엘로힘, 베네 엘로힘처럼 바벨론 왕처럼 힘이 신처럼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존재, 또는 이방의 왕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 우상들의 아들이라고 정치 이데올로기화 시켜서 일반 백성들이 자기를 도전하는 것은 신을 도전하는 것처럼 착취하고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신들의 아들로서 자신의 타이틀을 삼는 것들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29편 1절에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라고 하면서 이곳에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는 이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자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는데, 성도처럼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2절에 있는 것처럼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거룩한 옷이 무엇일까요? 이 거룩한 옷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거룩한 옷을 지어 입혀라 라고 하면서 아주 아름답고 이렇게 거룩한 옷을, 하나님의 권능을 입혀준 옷을 만들어줍니다.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 등의 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거룩한 옷은 이 제사장의 옷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을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라고 해서 거룩한 옷을 그것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예배 드릴 때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옷을 입지 않고는 우리가 합당한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릴 수 없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거룩한 옷,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가면 합당한 열매에 해당하는 바른 행실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29편 1절과 2절은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라고 하면서, 이 영광과 능력은 하나님과 거의 동격으로 사용되는 수식어입니다. 이
영광과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3절부터 9절까지 있는 7번에 걸쳐서 나와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권능과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좌정하셔서 10절에 보면 홍수 때 그렇게 넘치는 물 위에서 혼란을 잠재우시면서 마치 예수님께서 폭풍우를 잠재우시는 것처럼 우리 주변을 감싸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관과 혼란을 잠재우고 왕으로 좌정하셔서 우리에게 영광과 능력으로 그리고 거룩한 옷으로 입혀주시고 그것으로 우리들에게 바로 힘과 평강을 주시고 우리들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정말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29편을 이야기했던 시인처럼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잠잠하지 마시고 모두 다 두려워 떨 정도로 분명하게 우리 삶 가운데 자정해 주십시오. 임재해 주십시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홍수들을 잠재워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들을 공격하는 모든 악들을 화염을 갈라 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바로 두려움에 떨게 해 주십시오. 7절에 있는 것처럼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레바논과 시련은 바로 특별히 시련은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유일하게 만년설이 있다는 가장 높은 헐몬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헤르몬산으로 나와 있는 헐몬산, 레바논에 있는 그 높은 산을 바로 들송아지처럼 뛰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정하시면 결코 흔들릴 것 같지 않았던 그 헬몬산조차도 펄쩍펄쩍 두려워서 떨게끔 만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임하시면 암사슴을 낙태케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암사슴을 낙태케 하시고를 70인역에서는 암사슴을 낙태케 하는 게 그게 무슨 영광이냐라고 해서 비슷한 발음이 나는 다른 뜻인 이 암사슴이 아니라 나무를 쪼개시며 암사슴을 낙태케를 나무를 쪼개시며 참나무를 쪼개시며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심은 모든 것이 두려워 떨게끔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원수를 눌러 엎으시고 우리에게는 평강을 주시기 위해 약했던 무릎을 굳게 세우시는 힘을 주시기에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9편을 우리 기도 가운데 자꾸 불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3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은 우물이에 계시고 영광의 하나님이 우로스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러면서 우리에게 적정한 때에 알맞은 물을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열매가 맺게 하십시오. 사업이 번창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들의 사업으로 더 하나님의 집을 왕성하게, 하나님의 사업을 더 값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또한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광야를 진동시키고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도다. 광야는 사탄이 머무는 곳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던 것도 바로 사탄의 세력이 있는 곳을 정복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누르고 있는 모든 세력을 바로 제압하시면서 정말 암사슴을 낙타케 하시고를 1번하고 각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새끼를 낳게 하시고, 이것은 70인형이 아니라 히브리어 MT를 따라서 번역한 것인데, 우리의 자녀들이 더 많은 풍성한 열매들을 맺게 해주심으로써 그렇게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하게 29절에서 29편 1절과 2절에처럼, 그리고 바로 1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기도 내용처럼 우리를 더 풍족하게, 그리고 29편이 초막절에 감사절에 불려졌던 찬양인 것처럼 우리의 삶이 더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잠하셨던 28편의 하나님께서 29편에 모든 사람이, 모든 만물이 다 두려워 떨 정도로 알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의 적대 세력들을 잠재우시고 심판하시고 악을 제어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많은 물을 내려주시고 또 풍성한 복과 평강으로 이끄시기 위해 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자꾸 부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하나님의 권능의 옷으로 제사장의 옷을 삼아 입히셨듯이 우리 예배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모두 입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드리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